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방향과 좌표를 세우고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것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진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서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그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음가를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과 음가가 똑같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된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에서 활동할 때 북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그래서 남북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예언대로 진짜 그런 사역을 하셨을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성경대로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역하셨는가 라는 걸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신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바로 그분이 되시는가, 이런 측면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BC 740년경에서 BC 680년까지 약 60년 어간에 4개의 왕들이 있을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의 4왕이 살았을 때 활동하던 남유다의 왕궁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통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왕궁에서 살면서 이 왕들에게 대부분의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왕궁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나중에 36장에서 39장은 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 3가지 사건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으므로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왕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까지 정확히 표현이 되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하셨고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셨는가를 많이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두 개로 나눈다 한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66권 성경책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그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0장부터는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사한,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 주잖아요. 에야, 천국에 가까웠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구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구조도 성경 66권의 구조를 담은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 끝이 나죠? 22장이요. 그것이 66권입니다. 성경으로 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66권인데 이 66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65장부터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몇 년 전에 썼다고요? BC 740에서 680년어간에 40장부터는 680년경에 쓴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BC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로 680 왔다 갔다 하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 그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잘 보게 되면 아하,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여기에 예언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당신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행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분이었구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이라고 합시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내가 죄인 예수야. 나를 믿어. 이만희에 대해서 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만희에 대해서 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 청송인가? 출신 사람이에요. 넷째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소부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따라간다. 헛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처음이기 때문에 하늘로 찍어버리니까 아직 아들이 존재하지 않고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과거적으로 예언을 다 해버려요. 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인데 다 봐버리는데 한 번에 항상 현재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야 과거고 우리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계시는 분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뭐냐?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분만이 신이구나. 이분만이 참신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이 아닌 것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 참신이 아닌 것들이 사람일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닌 것들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닌 것들이 형상화시키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우상 물건을 만든 나무 토막에다 금을 입혀놓은 것이 거기 사람이 아니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늘 절하니까 누가 붙는 거예요?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흉내를 내므로 말미암아 귀신은 하늘에서 타락할 때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부터 뭐가 나타난다? 저주가 나타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저주가 없어.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어. 그렇게 살면서 오늘도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앞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도 장례식에 가면 국화꽃을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치셨나요? 국화꽃을 바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 거기 있어요? 껍데기만 놔두고 콩깍지만 놔두고 콩은 지금 어디 가버렸는데 수학에서 가버렸어요. 콩깍지만 있는 데다가 거기다 국화꽃을 바치면 그 콩깍지가
받냐고요? 안 받는데 거기다 자꾸 바치고 예수 아는 사람은 거기서 큰절을 하잖아요.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 장례식장 가면요 귀신이요 그 절하는 그 있잖아요. 방문대 말고 그 국가고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는데 거기에요 귀신이 바글바글 했어요. 너도 나도 와서 절을 해주니까 고맙고 까까까까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좀 몸이 안 좋은 사람 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 귀신 그 몸이 상해가지고 망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그렇게 자기 가족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사람이나 해서 안 가는 게 좋아요. 가게 되더라도 절대 꽃을 바치지 말길 바랍니다. 꽃 바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귀신한테 절하는 거기 귀신은 저주받은 데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주가 내게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해서 저주가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끊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죽은 자의 날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누구 와서 예배를 받은 거예요? 귀신이 와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찬송을 하고 우리는 성경을 인용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겠어요. 어디에 구약에 누가 죽었는지 예배드렸다는 대목이 어디가 있냐고요. 슬퍼하는 건 있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어디 예배드리는 게 어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도예배라고. 왜? 처음에 이무엘이라는 사람이 1885년에 이무엘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길에 그냥 안 하면 호로자식을 그럴까봐 우리도 제사 대신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핍박을 안 당해보려고. 근데 그 핍박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교회 저주를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나라가 일본에게 망한 것이고 우상 숭배하다가 북한에서 우상 숭배를 결정하는 바람에 70년 동안 저는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누군지도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확히 붙들고 가면 우리가 귀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주가 안 쏟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고 이건 선배들이 했고 목사님이 했는데 뭐 틀릴 리가 있겠나.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단 장로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겠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자. 시작.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자. 누가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맞겠지. 신학자가 얘기했으니 맞겠지. 목사님 얘기하니까 맞겠지.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 잘못된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저희 집사님 얘기했지만요.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들으면 진짜로 믿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온 땅, 이 지구의 전체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말씀을 듣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말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듣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를 들었다 한다면 10년, 20년, 30년에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주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도 집안에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은 대대로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잘못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져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 빨리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맞겠지, 그냥 당연히 맞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걸 붙들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이 진리가 뭐 성경이 이 말씀이고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총 300가지 이상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다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안 나오는 예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런 건 이사야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십자 가상 치는 가운데 한마디 시편 22편에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팔리게 될 때에 토기장이 그 밭을 사게 되고 은 30냥에 팔리게 된다. 이사야서는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스가랴 9장 스가랴에 나와요. 그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셨는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봐야지. 이사야서 자체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보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며 이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유익한 것이지, 그냥 구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비춰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어졌는가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의 믿는 대상이 믿을만 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저는 오늘 8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보게 될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요. 둘째는 그분의 잉태와 탄생. 세 번째는 그분의 공생애. 네 번째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무덤에 장사되신 것. 다섯 번째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 여섯 번째는 그분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 일곱 번째는 사탄의 심판과 그분의 왕적 통치. 여덟 번째는 그분이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0번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분이 사람이냐 이분이 하나님이냐, 이분이 왕이냐 이분이 종이냐, 신분에 관하여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부분에 관하여 더 깊은 메시지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알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이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재림할 때까지 다 나와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획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의 기쁘신 우리를 예전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BC 740년경에 내가 장차 보내줄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 거야 하고 그때 생각해낸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리스도는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 직접 아들이 되오심으로,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이사야가 이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라고 예언했으니까 하나님 그때 이왕이면 처녀에서 태어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좋다. 이제 내가 처녀로 잉태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사야 예언해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언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세 전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씨를 낳아서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사탄을 박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사야가 비로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개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직 이를 때가 안 되어서 얘기 안 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시고 아기로 태어날 것을 누가 예언했느냐? 이사야서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세상. 물론 이 계획은 만세 전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있었다. 선지하셨다고. 먼저 있을 제자를 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하셨다라는 내용을 실현해낸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7장, 골로새 1장,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정확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라는 분은 아닙니다. 원문에 하면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또는 아버지의 곁에서 이런 거예요. 원문이 그러지 않는데 함께라고 하니까 꼭 두 개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주일오후 찬양을 할 겁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아들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창세 전에 아들이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 안 했죠. 마리아가 비로소 낳음으로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직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고 그냥 여호와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아버지라는 그 비유적인 뜻으로 나올 뿐이지 자기 자식이 있는 아버지로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금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런 거 보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 아들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가 두 분 있었다가 구약에는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신약에는 예수가 두 번째 위 내려온 거 아니라고 삼일절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속는 거. 이게 왜 속는 것이냐. 하나님은 만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계획했다고요?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이 마음에 품어놓은 거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존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다 있으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 이사야가 받았고 이사야가 깨달았던 8가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죠. 가장 중요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8가지 사항을 얘기한다니까 목사님 언제 8가지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걱정하지 마. 사다가 안 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시간 되면 내가 끝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네? 뭐 바삐 한다고 뭐 갈 게 아니라 뭐 당장 뭐 집에 정말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다가 시간 되는 대로 끝낼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목사님 언제 얘기하려고 지금 저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나. 이는이라고.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문구는 다 과거시제예요. 과거시제. 그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기가 누구냐? 과거시제니까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한 아기는 히스기야 왕이다. 요 예언이 주어질 때가 히스기야 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거든요.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어떤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 이 한 아기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미래도 과거적으로 표현해버려요. 이미 하나님은 저기 가고 있고 이미 사탄 마귀는 지옥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간 자는 예정은 되었지만 누가 들어간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가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천국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하고 지옥에 믿지 않는 그게 가득하고 사탄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과거적입니다. 과거적으로 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게 과거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히스기야라고 칩시다.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해도 그 본문의 문구와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빼버려. 문 내리고 뭐고 빼버리고 어떤 한 구절을 딱 줄여내가지고 그것만 딱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요것이 있어야 이게 됐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6절이 왜 하나님께서 6절 이렇게 말했는가 알 수가 있겠죠. 9장 1절부터 5절은 크게 두 부로 나누게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과 4절과 5절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도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게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룬다? 6절에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이사야 9장 1절 2절은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가 공생애를 했는데 공생애를 어디서 사역하느냐?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공생애를 하려면 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합시다. 잘 뭐시 해보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다? 네? S도시로 보내야 돼요. S대학, S권으로 보내야 되는 서울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로.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메시아로서 사역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야지. 남유다의 그 수도로 예루살렘 보낸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안 갔어요. 저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부산으로. 이왕이면 큰 사람이 되고 뭐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지. 서울로. 근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BC 740년경에 이렇게 예언을 해놔. 뭐라고요? 장차 메시아는 갈릴리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사역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주소를 그래도 잘 찾아갈 테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도시 가운데 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셔서 공생애를 3년 반을 거기서 중심으로 보냈을까? 그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근거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 있는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 가버나움, 여기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왜 그러느냐를 마태라는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잘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그 많은 데가 있는데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북에 에브라임 지파인 사마리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셨을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나와 있는 그 지경에 가서 사시니. 14절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공생애를 하시는 것도 어디 가서 공생애를 하신다? 갈릴리에 가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BC
400에서 450년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부터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준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선구자를 먼저 보내준다. 이게 좀 이사야 40장 나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높아지고 산들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하라. 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때 메시아가 나타났죠. 세례받는 현장.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세례만 거기서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천거를 받으신 다음에 딱 겁니다. 어디로 가셔서 사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이 딱 나와요. 갈릴리로 가셔서 사셨다. 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볼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말씀도 없고 어떤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는 그런 칠흑 같은데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큰 빛이 떠올라서 사람들에게 쫙 비친다.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곳에, 특별히 소외된 그곳에.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는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겠어요? 그 갈릴리 지역이요, 이 납달리가 이 갈릴리를요, 약 3분의 2는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갈릴리의 3분의 2는. 오른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다고요. 이 갈릴리 옆에 스불론이 스불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라고 해요? 납달리 스불론이죠. 네, 납달리 스불론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옆에요. 그 다음에 이 해변길이라고 했죠. 해변길은 요 아셀 지파 이쪽에 이제 지중해 해상의 해변길이 될 수도 있고, 갈릴리를 옛날부터 바다라고 했다고요. 갈릴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갈릴리가 바다인가요? 짠물인가요? 아니, 밀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커도 바다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두 개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지중해 연안의 해변이 아니라 이 갈릴리 주변이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주변에 다니면서 가다라 지방 이런 지방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다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9장으로 넘어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여호와께서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꼭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문에 제가 직역해 볼게요. 참으로 그 중에서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다. 옛적에는 아니고 이것이 정해진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것이 정해진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보잘것이 없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왜 보잘것이 없었는가? 왜 성경이 번역할 때 여호와께서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스불론 납달리 멸시당했냐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이 위에 아람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더 위에 올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은 바빌론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을 하면 반드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침이 변방이라 외침이 가장 잦았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뺏겨가고 맨날 고통받았어 거기가. 아시겠죠? 유다는 남쪽에 한창이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까지 내려와서 베냐민 지파 내려와서 유다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는 많이 보호가 됐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변방 끝이요, 경계선이요. 저 북한의 압록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꾸 저 청나라에서 넘어듯이 중국이 넘어와서 맨날 거기가. 그래서 이 나라가 어쩔 때는 청나라가 됐다가 만주나라가 됐다가 또 뭡니까 동예의 나라가 됐다가 막 그러듯이 여기는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맨날 와서 수탈을 당하는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오셔서 빛과 소망이 되어주신 할렐루야.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3, 40년에 못 살 때는 오직 하나님 찾고 마룻바닥에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더니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으니까 전당을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요, 나 바쁘거든요, 나 대화 중이거든요. 모르세요? 나 대화 중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쩔 때는 막 올라온다니까. 제가 갈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처음부터 명함을 딱 주고 제가 동탄명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누구니까 소개했으면 예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이단인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이 동네에 계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고 싶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들어봐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 바쁘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가란 얘기는 안 해요. 나 바쁘거든요. 나 대화 중이거든요. 밥 먹고 살고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아. 주님을 안 찾아. 큰일 났어. 우리는 혹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 마음이 가난해. 우리 주님으로 채우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물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는 다 가짜. 하루아침에 물거품 전부 다 사라졌다 싶어. 그것이 내가 죽는 순간에 나를 건져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채운 분량만큼 내가 천국에서 그 분량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느냐? 변방지역, 맨날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지역, 그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예언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을 통하여 요 사역이 시작될 거라고 예언을 같이 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누가 와서 스불론 땅에 와서 일을 해? 누가 납달리 땅에 와서 일을 해? 하나님이 거기에 와서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높아지려면 예루살렘을 가서 해야지. 어떻게 소외된 땅에 하냐 이 말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은 아들로시 태어나신 그분이 오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주님께서 공생애를 어디요?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땅 옆에 있는 나사렛에다가 갈릴리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절과 2절이에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들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게 뭐예요? 그들은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탈취물로서 빼왔습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커니는 추수하면 싹 뺏겨버리고 맨날 탈취를 당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거기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영혼을 마귀 귀신에게 자꾸 빼앗던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되찾게 되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자, 4절 5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전쟁으로 맨날 수탈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자식들은 빼앗겨가지고 아람 나라의 종이 팔려가지고 나만 장군 때도 그 아람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여종이 끌려가가지고 아람 나라의 그 남한 문둥병이 종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자기 주인이 문둥병을 죽으니까 그랬잖아요. 그 여종이 주인이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문둥병도 다 고쳐요. 종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 누군데? 엘리야 모르세요? 모르지. 엘리야한테 가보세요. 자식들 다 뺏겠다 이거. 전쟁 나가서 다 빼앗겼어.
그런데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종로를 샀던 것을 꺾어버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교회 가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섞다지 더 이상의 이런 압제당하는 고통이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귀신들, 이 군인들은 귀신들의 세력은 끝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며 수탈과 매나 빼앗겨서 우리 영혼이 빼앗기고 우리 육체가 빼앗겨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새빛이 밝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가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학자들하고 놀아야지.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학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식해서 학자들처럼 놀아야 돼. 그 촌사람 학벌도 없고 업으로 이런 사람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똑똑해지고 무엇이 성공한다면 그런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압제당하는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통하여 그런 일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받을 건데 과거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일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지만 우리는 미래일이죠. 이때 당시 미래일이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 가라.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고 그의 어깨는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두 개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기묘자란 말은 놀라운 분,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고요.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예요. 위대한 상담자, 위대한 보혜사라는 것인데요. 이 원문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두 단어가 아니고요. 한 개예요. 앞에가 수식어입니다. 놀라운 모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와 아들로 오실 분은 네 가지 존재라는 거예요. 첫째, 놀라운 모사, 놀라운 보혜사다. 신묘막측한 보혜사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넷째는 평강의 왕이다.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태어나셔서 오실 그분은 네 가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놀라운 모사, 놀라운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신학성경. 자, 요한일서 2장을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절 하다가 한 시간 다 갔네요. 주여. 그래도 또 다음 시간 있으니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라 그게 뭐라고 돼 있죠? 옆에 밑에 그 각주를 버텨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보혜사. 원문에는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구약 성경에는 모사라고 번역돼요. 똑같은 말인데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고 요한일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대언자로 번역하고 있죠.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하는 요한일서를 번역한 사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한 사람하고 이사야를 번역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단어를 썼어요. 원문에는 같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신묘막측한 놀라운. 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보혜사는 뜻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런 분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 중보자가 되셔서 변호해 주실 그 놀라운 분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내가 대신 이들에서 죽을 테니까 내 피를 보시고 이놈을 살려주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예요.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열매를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러 갔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입만무성이에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려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말랐어요? 뿌리채 말라. 전능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있고 없고를 만들어버려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잔잔하라고 그러면 잔잔해지나요? 응? 잔잔해집니까? 아, 나는 물 위로 걸어가야 되겠어. 바빠 죽겠어.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면 물 위로 걸어가지죠? 응? 우리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나 보편적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어떤 아버지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이지만 아들로 오신 분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니. 나를 본 건 누구를 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야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를 통하지 아버지께 올 자가 내가 아버지니까 내게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육신을 입고 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내가 아버지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습니다.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하나.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둘이에요? 둘? 하나. 한 분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그 아버지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항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순의 5장에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라고 나오죠. 산상순의 8가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언제요? 갈릴리 땅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요? 아들로 오시고 아기로 오신 그분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온다, 아기로 온다는 것은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4가지는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 한 분이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쳐서 그들이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성경 문제 하나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구절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아버지구나. 그분은 왕이시구나. 그분은 아들이구나. 다 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제대로 믿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항상 가둬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로 가더라. 아기로. 마리아는 아기 첫중에는 아기로 가더라. 항상 품속에 있는 아기로.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세종대왕으로 해야지 장원세자로 부르면 안 된다. 충령군으로 부르면 안 된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장원세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 목숨으로도 부르라게 충령군으로도 부르려고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종대왕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부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귀신 같은 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임마누엘이란 말도 나와요. 이것은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분을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선언하심으로 우리는 보다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